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은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목회 권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목회 서신이죠.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은 천박한 사회 풍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섬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이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일상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은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다 살아가겠지만 그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한 생활이란 말이 디도서 3장 안에 무려 6번이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장 말씀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 바깥에서 국가 권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이단들도 만나게 되죠. 그 이단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디도서 3장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도는 국가 권력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전에 로마서를 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목사, 장로 이런 질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 또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질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 세계를 질서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로마의 치하 아래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서 국가 권력은 이제 곧 사라질 건데 주님 오시면 국가 권력이라는 거 다 사라질 건데 우리가 저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도 있어 왔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주냐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삶은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과 구분짓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구분을 짓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성숙한 국민으로서 사회와 더불어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복종하면서 그 권력에 복종하면서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성도는 준법 정신을 잘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권력에 잘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축복과 평안, 국가적인 안녕과 번영 이 모든 것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질서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복종입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법만 잘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의 적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우리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굳세게 말하라. 뭘 말하라 라냐면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복음을 담대히 굳세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으려는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한 영혼으로서 귀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일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역의 현장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사역지, 선교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교회 울타리 밖에서 만나게 될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2023년도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단들은 그 모습과 형태만 바꿨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있습니다. 그 이단을 가만히 보면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 찬송가로 찬송합니다. 그들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합니다. 이단들은 몸통은 똑같아요.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오, 저기도 뭐 하나님 믿네, 예수님 믿네, 다 똑같은데 마지막 끝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 교주가 있겠죠. 교주가 그 재림 예수다 그러고, 교주가 그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님이라 그런 거죠. 일반 성도들이 그냥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정말 잘 모를 정도로 몸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단들이 하는 말에 그들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마치 나그네 대하듯이 잘 대해야지.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주워 먹고 듣고 하다가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훈계한 뒤에 당신 이단이요, 돌아서시오. 그들에게도 돌아설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상종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덤벼들다가 내가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로 그들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한 번, 두 번 훈계한 뒤에 아니면 돌아서는 것, 이게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단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은 두루뭉술하게 다 헬렐레 하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끊을 것은 끊되 또 선대해야 될 사람,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져야 될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선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안팎으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